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제가 6월달에 설교 텍스트의 본문의 주제를 선교와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계속 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자,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되자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나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뭘 전합니까? 라고 되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원래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잡았다가 오늘 그런 분들과 또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유형을 발표했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있나? 첫 번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첫 번째, 무슨 말만 하면 내 말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말이 항상 옳은 사람이죠. 두 번째, 불같이 화부터 내는 사람. 대형을 시작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빌리고 안 갚는 사람. 아이, 돈 1불, 2불, 그거 갖고 이렇게 삐져.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한 1000번을 빌려요. 그죠? 그럼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뒷담화 잘하는 사람. 그리고 본인 말이 맞다고 강요하는 사람. 분명히 틀린 것 같은데, 계속 자기 말이 맞다고 강요해요. 또,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필요할 때만. 그리고 잘난 척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대화 중에 폰만 만지는 사람. 자, 손 들어볼까요? 하나도 안 걸리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저랑은 별로 맞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주여. 자,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향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우, 밉상이야. 아우, 진상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밉상인가, 진상인가? 사랑받을 상이죠? 그죠? 예수님 닮으셨죠? 그렇죠? 지금 밉상, 진상한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지워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밉상이 되고 진상이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그 밉상과 진상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사람들, 그에겐 밉상이고 진상인 것 같은 사람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동족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함이니 곧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쫓겨다니고 핍박을 당하는 신세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거룩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까 밉상, 진상 이야기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분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 어떤 예화를 듭니까? 토기장이 예화를 들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 너희들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10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였냐면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장에 들어와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정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잘못된 열심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이 잘못된 열심이 너희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라고 합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소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고지를 점령하자! 막 뛰어 올라가서 막 열심히 올라가서 고지를 점령하고 총을 막 쏘고 막 달려갔어요. 근데 고지 꼭대기에 갔더니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대장이 뭐라고 그랬다죠? 이 산이 아닌가벼. 다시 내려가서 또 올라갔는데 또 아니에요. 그 어눌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따지자면 진짜 열심히 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이단들. 정말 열심히 해요. 여기 왔더니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으로 취급도 안 하던데 여호와의 증인들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요. 신천지들 보세요.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신천지 계시면 손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열심히시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말씀 듣고 계시고 또 사람들 산옮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로 안 계신 것 같아요. 큰 교회 가면 꼭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러나 그들이 명분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심은 나쁜 게 아니죠. 열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일날만 이 주일에만 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나와야 돼요. 금요 기도에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열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열심의 10분의 1, 아니 20분의 1의 시간만 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핸드폰 보는 시간 10분의 1만 줄여도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딴 생각하는 시간 10분의 1만 줄여도 수요일에 성경 공부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으세요? 이번 주에 계획 하나 더 짜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커피 마시러 가서 남의 욕하는 사이에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열심? 바른 열심. 그러나 열심이라고 다 좋은 열심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에스겔서 8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여인들이 막 몰려듭니다. 성전을 다 몰려들어요.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상인 담무스예요.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여호와의 전을 등진 채 태양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도 그래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흡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해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떠버린 잘못된 열심은 바로 사람을 망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에는 오히려 복종하지 않는 나쁜 열심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위기의 때일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가정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그 안에는 잘못된 열심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이라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한 위로와 평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불화가 일어나고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는 샬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샬롬,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만 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롭게 되고 영원히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의를 행하려고 열심을 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걸 발견해냈어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나는 할 수 없다.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잘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 이사야, 엘리사 다 해요. 다윗 정말 하나님 신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든 사람들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내려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을 그대로만 닮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냥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려졌겠죠. 그들이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려졌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느라 쓸데없이 극성을 부리고 잘못된 열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 8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율법을 붙들어요. 자신들이 그 율법을 더욱더 붙들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다시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멸망당한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는 멸망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쌓아올린 게 뭐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이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겠다라고 명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의를 지키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들로 전달되어지기 시작하고 토라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은요, 그 토라가 굉장히 적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상한 책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토라의 내용을 굉장히 비판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뭐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아놓으신 믿음과 정의와 자비의 정신은 다 뽑아내놓고 형식적인 법조문만 잔뜩 실어놨어요. 그것은 사람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율법에 아직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어떠한 율법의 카테고리 안에 빠져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계십니까?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 집회에서 여전히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인정해요. 그러나 지나친 것이 문제이고 그 지나친 열심이 바른 길에 가면 좋겠지만 바르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30세끼를 하진 않으신데 어쨌든 금식을 하시고 6,000번제를 매년 드시고 누가 봐도 열심히. 그런데 그분이 모임에 그분이 들어가면 그 모임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분이 모임에만 가면 싸움이 나고 모임에만 가면 그 모임을 안 하겠다 하고 구역을 만들어주면 구역이 아니죠. 구역이 계속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봤을 때 저분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뭐가 문제지? 우리가 사람들 잘못 붙여줬나? 한 1, 2년을 계속해서 했는데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문제점을 진단해봤더니 거기서 나온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시는데 저분이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금식하라고 하신대요. 근데 그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믿음을 믿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주면 목사님 설교 말씀들을 써머리한 것을 주고 하면은 딱 받으면 그걸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일단 적어 놓으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시고 막 나라 민족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만 막 하시다가 말씀 한 절도 안 보고 그냥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교육자가 그분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진단이 뭐였냐면 이분이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금식하는 것도 좋은데 말씀을 안 보시는 거야. 성경을 안 읽으시는 거예요. 큐티도 안 하시는 거예요. 큐티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 보셔야 돼요. 큐티 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권사님 뭐라고 하셨게요? 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이 권사님이 아니시죠. 권사님 말씀 나도 말씀 봐요! 나도 큐티해요! 소리를 빡 지르시고요.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 갔다 엄청 혼나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말씀을 보지 않으십니다. 왜 아냐면 설교 시간마다 조세요.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기도로 유명한 권사님이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금요일마다 나누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전한 사도행전 이야기 중에서 말씀하고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을 때 그가 그 은사를 그냥 자기의 기분과 영향력으로만 보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부딪혔어요. 말씀과 부딪혔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심으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 따라갈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유대인으로 길라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대요. 이거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따져도 최고예요. 최고. 상위 0.1%에 들어갈 정도의 학문과 가문과 지식을 가진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던 자래요. 그래서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고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형제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열심을 했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라 얘기했지만 나는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알고 있던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결국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자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에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를 비판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출교시키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근본적인 사상이고 정체성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산을 오를 때 산을 오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듯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부처를 통해 구원받고 우리는 마호메트를 통해 구원받고 우리는 문선명을 통해 구원받고 우리는 이만희를 통해 구원받고 우리는 박태선을 위해 구원받고 우리는 몰몬신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으로 가는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합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설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쫓는 열심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바른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이다. 3절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헛된 열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유대인들과 내 삶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한테도 열심히 높잖아요. 교회 일에 열심히 있으십니까?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여 그것에 열심히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열심히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히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그것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내는 것에 또한 열심히 있으십니까? 내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벌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러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열심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열심히 낼 때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이제 막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 열심을 낼 때 가면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뭔가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분들에게 복음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한 2, 3년 지나고 3, 4년 지나면 그런 분들이 손가락질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장로님이라는 분, 권사님이라는 분, 집사님이라는 분, 교회 저렇게 열심히 다녔다는 분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내가 큐티하는데 내가 말씀 보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유대인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이 안 된다고 여기는 거죠. 자기 의를 채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죠. 그래서 그 율법을 마치시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고 마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테텔로에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율법의 굴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율법은 완성되었다라는 것,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무거운 짐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의이므로 그분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도 않고 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를 끌어내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고 우리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을 선포하실 수 있는, 이것을 믿는 분, 이것을 가진 자가 바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데 다른 사람 안 한다고 손가락질 하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 생각하면 버티면 되거든요. 예수님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게 뭐가? 불의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해내며 그 일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나의 죄를, 내가 할 수 없는 율법을 누가?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5절부터 7절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의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하는 그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여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14절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주가 내 앞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율법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켜있는 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선포하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드릴 때 우리가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가까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넘어지는 순간, 쓰러지는 순간,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말씀이 실체적으로 가까워지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함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대해 설명이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니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그래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일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내 안에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입니다. 겉으로 사람이 듣기에 좋도록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뿌리를 두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는 시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보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고백하라고 하면 입을 못 여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믿음에 문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시인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미국의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해요. 물론 캐나다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별히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뭐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은 있으면 나 무슨 비자에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것도 신뢰라고 생각하고 물으면 도망가는 사람들,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선교하러 가면 기도 제목이 대부분이 신분 문제 해결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신분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일할 때 말고는 그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요, 일할 때 말고는 밖에 다니지 못합니다. 괜히 밖에 다니다가 경찰한테 검문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추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숙소에 숨어 살아요. 교회도 못 간다. 그분들을 향해서 예배도 드려주고 또 믿음도 하게 해주려고 돌아다니는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경찰에 잡히면 바로 추방당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들이요, 밖으로 막 뛰어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분들이 막 대놓고 돌아다니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비자가 나오든 영주권이 나오든. 영주권 나오면요, 여기서도 그러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얘기해줘요. 나 영주권 나왔어. 나 시민권 나왔어. 뭐라고 그래요? 아우, 축하해. 잘 됐다. 부럽다.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달라진 신분과 소속을 막 밝히죠. 나 영주권 나왔어. 나 시민권 나왔어. 확신을 가졌으니까. 나 이제 이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돼. 그 신분이 확실하니까. 난 쫓겨나지 않을 거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영주권 나왔어, 시민권 나왔어, 비자 나왔어. 사랑하는 성도님, 영주권만 나와도, 시민권만 받아도, 아니 비자만 나와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시면서 천국 시민권 어디다 묻어놓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민권 어디다 숨겨두셨습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부끄러우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거밖에 안 되는 분이세요? 나를 위해 이 쓰레기 같은 죄인, 배설물보다도 못한 죄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야 되는 우리를 그것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니까요. 이거보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복된 일이 있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드러내셔야 돼요. 이게 부끄럽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번 주 미션 3명 이상에게, 지금까지 내가 얘기 안 했던 사람 3명 이상에게, 나 교회 다녀요. 그 피드백 받아오세요. 뭐라고 하시나? 다음 주 나눔주에 써놓겠습니다. 지난주 미션 하셨습니까? 무슨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3가지 반응이겠죠. 어우, 그럴 줄 알았어요. 에? 마지막, 예수는 왜 믿어요? 그래도 드러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부딪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도, 눈물 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게 정말 힘들었던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죽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사는 게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제가 가졌던 잘못들 때문에, 내가 가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때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뭐해? 그 음성이 들려요. 제가 마티즈 빨간색 차 타고 다녔었거든요. 고속도로를 쭉 달리는데 앞에 덤프트럭 큰 게 딱 있는데 그냥 저기 들어가면 내가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가속 페달을 갖고 쫙 달려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뭐해?
너 혼자야? 너 그렇게 약해? 내가 너랑 같이 있자.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어요. 제 친구들이 있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제 안에 말씀하셨어요. 진우아, 너 내 거야.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세상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왜 그걸 못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데요. 왜 그걸 못하세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어쩜 그렇게 쉽게 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한다. 주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습니까? 누가 그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죠? 제가 인도에 가서 선교했을 때, 신에 대해서 나눌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을 때, 인도의 신을 10명이나 섬기는 그 한 사제 같은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면 나도 믿겠대요. 어떻게 그런 신이 존재했습니까? 제가 전했어요. 자기가 연구해보고, 자기가 한번 더 보게.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입에 담으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계신 분이에요. 우리랑 비교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수준의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잘못된 여신 가운데 헛된 것을 쫓는 인생 버리시고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심되고 그분의 십자가가 의심되는 분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거나 예수님만이 내 구주라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랑하기에 부족한 없는 분이고요. 그분 얘기만 해도 일주일, 10일, 100일, 1000일, 만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인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이라는 건요, 찬송이라는 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밖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한 게 바로 그 찬양.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내 입술로 시인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